교회는 지난 2달 동안 여러분 많은 것을 회개했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달 지나면 3월달부터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이런 일에도 고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3월달부터 복 받기 위한 준비를 위한 말씀 전에 다시 한번 이런 일, 또 이런 일이 뭔지 이런 것들도 고백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내 자신 간직하고 있으면은 그 마음이 아픈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데 하면서 제가 준비한 것이 첫 번째, 내 자신을 위해서는 수치. 나만 알고 싶고 남이 모르는 것이 좋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사람 볼 낯이 없고 떳떳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수치라 그러죠. 수치가 오는 이유를 보니까 이거 역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성이 있고 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심을 나타나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숨어서 나무 잎을 가지고 이렇게 갈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수치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이 많은데, 어떤 일을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나고 나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치하면은 강간이라든지 범죄로 인한 수치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수치를 논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했던 그 수치,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수치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내 삶에서 오는 것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면서 내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을 미워하게 되니까 자연히 사람 앞에 나서기도 싫고 하니까 내 자신 고립화되기도 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고백해야 될 것 중에 두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은 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말하죠. 죄책감. 이 죄책감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생각하면서 공연히 내가 그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거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탓하게 되는 죄책감도 있는데, 이런 죄책감이 내게 오기 시작하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게 되죠. 공연히 내 때문이다, 내 때문에 일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가지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 때문이지, 나로 말미암아, 이러면서 마음 아파하기 시작하면 뼈를 마르는 사망에 이르는 아픔으로 오기 시작한다 그럽니다. 그런 죄책감이 오게 되면은 내 자신과 다른 사람까지 해도
원망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과 살면서 아들 놓고 잘 사는데 자기 남편 자기를 위해서 참 잘해주고 잘 사는데 이런 내 현재 삶에 비해서 지나간 과거에 젊었을 때 남편 모르게 어떤 남자와 관계한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아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복되게 사는데 실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참 남편 보기 아이들 보기 이런 마음으로 부담을 가져가지고 그런 일로 통해서 그 행복해야 될 그 아내가 옛날에 지난 과거의 어떤 일을 죄책감 가져서 아파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죄책감을 우리가 가질 때에 수치심을 갖고 있을 때에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없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이런 문제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내가 한 것을 대해서 네가 고백하면 내가 기억도 안 한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달려가서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과 관계로 통해서 아픔이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질투입니다. 질투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주로 질투이란 시기하여 미워함. 왜 시기를 하느냐? 왜 미워하냐? 그러면은 자기와 비교해서 어떤 일이나 어떤 면에서 자기보다 좀 앞서고 자기보다 잘된 것 같으면 이것을 보게 되면 시기하고 미워해서 질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자기가 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행통할 때 그걸 보면서 질투하는가 하면은 또 자기보다 잘나지도 못했는데도 무슨 일이 잘 될 때 그것 또한 질투하게 돼요. 자기보다 잘나서 무엇을 잘해도 질투하게 되고 자기보다 못한데 살아가면서 모든 걸 잘하게 될 때 그걸 보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투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 사울이 다윗을 보고 질투했죠. 자기의 사이였고 자기를 위해서 큰 공을 세웠던 그 다윗을 보면서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오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다시 말해서 사울 왕은 1000명 정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이고 다윗은 만 명 이상 다스릴 수 있는 큰 인물이다. 이런 백성들이 칭호하는 것을 듣고 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사울이 질투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질투는 사촌이 논을 사면 밭을 사면은 배 아프다. 이게 질투입니다. 유럽에 일어난 사건 중에 영화가 이름이 아미데우스 하는 영화에 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음악가가 안토니오 하는 사람인데 이 안토니아는 궁중에서 음악하면서 그 당시에 가장 명성이 있던 음악가라 그럽니다. 안토니아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 당시에 모차르트가
천재적인 음악성을 나타내면서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럴 때 그 안토니아는 그 모차르트를 인정하면서 그의 천재성을 높이면서 그를 받아들였으면은 그 모차르트와 똑같이 안토니아도 후세에 남을 위대한 음악가가 될 건데 그 천재성을 가지고 음악하는 그 모차르트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그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나중에 그로 하여금 치매가 걸리게 되고 그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남을 질투할 때 그것이 치매로까지 가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던 일들을 보는데 그래 이런 질투가 오게 되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온다 그러죠. 왜 사람들을 죽이려 그러면 이성을 잊어버리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 통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질투가 오실 때 사울이 그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애썼습니까?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 아벨이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줬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모든 것을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훌륭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서 귀한 것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실 때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아줬다는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질투가 일어나게 되니까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 여러분 기억합니다. 이렇게 질투가 오게 되면 이 공동체가 파괴를 하게 된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하면서 고백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는 절망입니다. 절망하는 것은 희망이나 기대가 끊어질 때에 절망한다 그러죠. 이 절망이 오는 이유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큰 문제로 통해서 이 경제 문제로 통해서 무한한 경쟁에서 살아가는 세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절망하는 것은 어떤 경쟁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했는데도 자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됐을 때에 오는 절망감. 절망감이라는 것은 결국은 낙심하게 될 때에 절망감이 오는데 남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취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하고 아직까지 취직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사람들이 그들을 멸시하게 되니까 낙심하니까 자연히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자기의 뜻한 바 아무 일도 되지 않으실 때에 절망하게 되죠. 어떤 평가에서 열등함으로 자기가 그 일을 성취 못할 때에 절망이 오게 됩니다. 이런 절망이 오면은 각종 범죄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내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썼지만 아무 일도 되지 않고 해서 절망, 이제 살 희망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각종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죠. 주로 이런 절망이 자기 앞에 놓이면은 삶을 포기하는 성경에는 이 절망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상함으로 어떤 것이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불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지만 아합의 아내 이사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했던 그 말을 듣고
도망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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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도망가도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보장을 받지 못한 그 입장에서 자기가 절망해서 나는 내 생명을 취합소서 했던 것 여러분 압니다. 불의 선지자 불로 인해 가지고 제단을 태웠던 그 엘리야도 상황이 어렵고 결국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런 절망 앞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상의 모든 문제 해결은 다시 말해서 수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옛날 그 생각에서 그때 왜 그런 일을 했나 죄책감. 저 사람 봐라 그러면서 비교해가지고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질투하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니까 절망해서 있는 그들에게 이런 모든 문제 해결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면은 이 모든 문제 해결을 하는데 다 같이 찾기 쉬우니까 시편 145장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45장 8절 시편 145장 8절 거기에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내가 이런 수치심 죄책감으로 통해서 내 삶에서 안타까우면서 발버둥 쳐도 그에게 죄를 당장 벌하지 아니하시면서 당장 노하지 않으시면서 인자하심으로써 우리가 고백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당장 이렇게 노하시지 않으면서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 시편 앞으로 가가지고 42장 6절도 보세요. 시편 42장 6절. 시편 42장 6절 보니까 42장 6절에 이렇게 내용이 나오죠.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수치심을 가지고 있고 죄책감도 갖고 있고 나도 질투도 하고 절망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 마음이 낭망했는데 내가 요동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마음이 그렇게 돼서 낭망되는데도 옛날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 이겁니다. 내가 실제 지금 마음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낭망되지만 지나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다시 이 낭망된 마음에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 읽은 이사야서 43장 23절에 이 모든 아픔이 있더라도 나를 위하여 너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해결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하게 내 아픔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고백하기에 앞서서 고백하는 것은 용기가 있어야 고백합니다.
고백해서 위로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장로가 있었습니다. 장로가 있었는데 믿음 생활도 잘했고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물질도 많이 내고 하니까 각 교인 관계에서 아주 참 인정받는 아주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이라 하면서 인정받으면서 정말 교회에서 허리 쭉 펴고 사람들 앞에 인사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장로인데 어떻게 하다가 그 사업체에 자기가 가장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사업체를 완전히 들어먹어가지고 부당하게 그 사업체의 물질을 가지고 도망가고 난 연후에 그 장로는 그렇게 큰 사업체를 다 망가뜨려지고 나서 이제 뭐 마음에서 자기에게 그런 일을 했던 자기가 옛날 신용했던 그 사람 생각하면은 얼마나 막 잡아지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에 또 아픈 것은 교인들이 옛날에는 자기 보면 참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이래서 인사를 하고 했는데 교인들도 보니까 뭐 여러 사람들이 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 사람 뭐 잘난 체 하더니 뭐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제대로 이렇게 관리하지 못해서 밑에 있는 사람이 돈을 다 빼뿌려 갚고 나서 저 빈털털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 살아가면서 그 자기에게 어름정 그 사람 잡기 위해서 온 마음을 써가지고 저 사람 완전히 베렸다 하는 그런 마음을 듣고 이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해서 사람들을 볼 몇 명이 없어서 뭐 교회도 가기 싫고 나가기도 하기 싫고 이런 실정에 있어가지고 참다가 자기가 이제 교회에 갔다 그럽니다. 교회에 저녁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람들한테 교인들에게 잘 베풀고 잘했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고 모든 교인들이 나를 잘 보고 나를 존경한 것 같더니 오늘 내가 이런 입장이 되고 난 연후에 모든 사람들이 나를 보긴데에 아이고 얼마나 멸시하는지 사람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왜 내가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런 신세가 됐습니까? 그러면서 교회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데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뭔가 모르게 자기 마음속에서 뭐 그렇게 낙담할 필요 없다. 돈이 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너를 해치고 너에게 나쁜 일을 한 그 사람들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돌아와서 너에게 사과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하니까 너무 그리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이렇게 지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더니 그랬더니 그런 마음이 자기가 하소연했는 나아가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편안히 오니까 실질로 자기 돈을 갖고 뛰는 사람이 돌아와서 돈을 주지는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게 돼서 뭐 옛날보다 더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중에 자기 돈을 가지고 도망갔던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돈 다 줘가지고 뭐 이렇게 잘 됐다 하는 것 고백하는 거 안타깝고 괴로울 때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 아파하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아서 그 힘에 의해서 담당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의 말 듣고 구름 같은 성진들의 믿음으로
고백해서 얻은 은총인데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하는 데에 앞장서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용기를 얻어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하고 나의 잘못, 나의 안타까운 것을 고백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실제 내 삶 속에서 고백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많은 선진들이 은혜 받은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아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